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다 찾아서 읽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찾으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뭔가 이제 보는 거예요.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이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뭐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제자들 보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무리 당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성경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겨주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겉옷이 능력의 옷이었잖아요. 겉옷을 가지고 요단 물을 치면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고 할 수 있었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는 갑절로 임했잖아요. 엘리사는 건너만 갔지만 엘리사는 왔다 갔다 이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또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다 지금 아까 첫 시간에 다 받으셨죠?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말씀이 증거되면 하고 영에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면 나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임할 수 있죠.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사에 대한 고민, 모든 것들을 다 발밑에 두고 초월해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야, 겉옷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맨 먼저 엘리야의 겉옷, 엘리사의 겉옷으로 구약성경에 표현된 건 믿음으로 사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거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거야. 야, 겉옷을 떨어뜨려서 남겨뒀다라는 말은, 스승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은 세상 말로 입만 나불댈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과 같이 살아야죠. 그걸 남기고 떠나야 되잖아요. 뭘 본받겠어요? 스승을 본받는 거잖아요. 스승이 어떤 인생을 살다 어떻게 가는 걸 끝까지 가는 것까지를 봐야만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어떠한 인생으로 보냄받아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떻게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는지를 보면 그 일이 내게 응하려니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일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야가 떠나는 것까지는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생도들은 엘리사에게는 응했다 이거예요, 갑절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게 다 이렇게 응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율법 민수기 5장에 따라서 문둥병, 유출병, 시체를 만진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부정타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출병 걸렸던 여자가 38년 동안이나 고생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만지면 낫는다?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면 유출병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었는데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졌더니 나았다 이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 인생의 삶을 말하는 거, 행위. 그런데 옷 단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죠. 그 부분. 예, 인생의 종국을 만지면 예수님의 인생의 종국이 뭔가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으로 다 만진 바가 되셔야 되겠어요. 만지면 모든 부정에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능력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요. 유출병이라는 것은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어차피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지면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다 이와 같이 갑절의 능력으로 임해서 고침을 받고 살아나시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로 청결하고 청량한 하늘 가운데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대서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셔야 되겠고, 지금까지 세상사에 대해서 매몰되어져서 세상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살던 이제는 그런 삶을 종지부를 찍고 초월하고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새 사람으로 다 덧입혀서 능력의 옷이 다 덧입혀지시기를 바라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 헌당해 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머리만 아프지 해결은 안 됐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형제 자매님들의 남은 인생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라요. 내가 염려해서 모든 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인간이 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위에 머리이신 천지의 주제자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나의 인생을 그분이 경영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나의 남은 인생 경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신앙 양심이 요하이 청결하냐라는 문제고, 그 다음에는 나의 정신세계가 얼마만큼 건전한 사람이 되느냐. 이거에 주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관심을 깊이 갖는 것이다. 이걸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본인의 성경책으로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가서 같이 읽고 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신약성경 몇 페이지? 346페이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디모데 346페이지 신약성경.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네가 올 때에, 여기 네가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말이에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수지자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는 유언서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의 유언서예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서지요. 요한 1, 2, 3서는 요한 사도의 유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 지휘자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는 유심히 잘 읽으셔야 돼. 성경을 함부로 벌로 읽으시면 안 돼. 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올 때는 너는
이 겨울이 임하기 전에, 왜 겨울이 오면은 배가 지중해 배가 운행을 그때 못했기 때문에 속히 내게로 와라.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트로아라고 하는 곳에 바울 사도가 머물면서 가보의 집에다가 자기 겉옷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에베소로 온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래서 그 겉옷과 그 집에 또 바울 사도가 계속 들고 다니던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바울 사도의 겉옷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읽던 성경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디모데가 다 되셔야 되겠죠. 이제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다 되셔서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유출병도 혈루증 병도 고쳐져요. 깨끗게 돼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은 앞치마라 겉옷이라고 하지 않고 앞치마다라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의 그 겉옷을 병든 사람에게 가서 덮어놓으면 무슨 병이든 다 낫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 주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언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능력으로 다 주어지시기를 바라요. 육신적으로 육신을 안수해서 육신의 병 고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으로 죄인들의 영혼을 만질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치료되고 새롭게 소송되는 능력을 다 행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말씀이라는 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놔버릴 수 있어요. 어제까지 세상사에 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을 주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은 사람은 그날 순식간에 그의 소망과 모든 인생의 목적이 바꿔질 수 있어요. 예수를 제자들이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어부 생활을 종지부를 딱 하고 세상사 일은 손 놓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전도자로 남은 인생을 경영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다 주어지시기를 바라요.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죽이라는 것은 마음 가죽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가죽에 오늘 증거된 이런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잘 새겨져서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초월하고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을 떠날 때는 겉옷을 형제 자매님들의 후사들에게 겉옷을 남겨주시고 떠나시기를 바라요. 엘리야가
만약에 겉옷을 그냥 벗어 던져주고 떠났다 그러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떠났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죠? 온전케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변심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것이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떨어뜨려 준 것이라고 상징을 해놨다. 그 능력을 잡아야 제자는 갑절의 고난을 받죠.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고난을 많이 받죠. 그래도 능히 그 사명을 해낼 수 있다. 그런 말.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능히 할 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 주던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인생 경영을 하다가 어떻게 주님 품에 갔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야 능력이 임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면 네가 너 큰 것을 요구하는구나. 너무 큰 걸 요구한다. 그런데 나를 주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네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마음 눈이 열려서 주님이 가신 길, 지지자들이 가신 길, 주의 말씀을 맡았던 증인들이 가신 길이 끝까지 말씀을 맡은 종이 어떤 길을 살다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았는지를 꼭 다 보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이런 것이 지금 성경이 다 이렇게 닫혀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말씀 팔아서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서 자기 종교 사업을 하고 사람들에게 세상 영화, 세상 보기 이런 걸 구하죠. 진실한 목회자들을 과연 몇 명이나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지지자들이 간 길을 본을 보이면서 뒤따라가는 그런 주의 증인들을 한 몇이나 봤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데려가심을 받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쓰시는 종들은 고난의 본을 보였지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본을 보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쪽의 현실은 너무 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뭘 보고 뭘 배웁니까? 거기 가서 종교 사기 치는 거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스승이 입으로 가르치지만 하는 행위는 다르면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지도자들, 뱀들, 독사들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누구의 행위를 본받아야 돼요? 말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세상사에 대해서 매몰되고 세상사에 하면 뭔 일이 좀 천박한 이야기지만
막 그냥 하면 막 돈이 막 매덕이 생긴대. 그러면은 줄 서지요. 그 아파트 가서 분양받으면은 바로 또 팔으면 얼마가 남으니까 그러고 줄 서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한테 뭐 이게 뭐 믿질지 뭘지 하면 거기 줄 설 일 뭐가 있어요? 그냥 내 집이 이거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가면서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집이라면 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줄에 맨 앞자리가 누구냐? 목사님이단 말이요. 이게 참 비밀이야 아주. 아니 왜 그런 줄을 목사가 가서 이러고 줄 서야 되고 그럽니까? 그리고 목사는 바쁘니까 대리자 품삯 주서 대리자 시켜서 어제처럼 같은 다 이게 품삯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순번이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오면 얼른 가서 그 자리 딱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지 이름으로 딱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본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주님이나 사도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본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이런 얘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죠. 앞선 선진들이 맡은 사명을 이처럼 충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의 증인 두 사람을 대표로 제시를 한 것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대표자 두 명을 제시할 때는 모세와 엘리사를 딱 제시를 한 거예요. 엘리야를 제시한 거예요. 고난의 증인이다. 엘리사는 아까 이미 소개드린 것처럼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박해를 계속하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보다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었는지 도망가다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로뎀나 말에 아이고 나 하나 남았는데 놔둔지 데려가시라고 제발 나 이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맡겼으면 그래도 일을 하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말씀 전하라고 하셔야지 세상에 이게 뭐냐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잠시 더 살려놔뒀다가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여기에서 데려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 엘리야에게 맡겼던 일이 끝이 안 났으니까 살려두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혼동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동역했던 사람들 다 잡혀 죽고 자기 하나 남은 줄 알았어요. 이게 나 없으면 이제 말씀도 없어지는 거지 뭐 세상에. 나도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죽으면 말씀 없어집니까? 바울사도 감옥에다 가두면 말씀 전파 안 됩니까? 감옥에서 전파가 더 잘 돼. 감옥에 사람 아니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맡은 사람 감옥에다 딱 가둬놔 꼼짝 못하게 만들고서 전도하게 만들어야 더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좀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 심부름이나 해주는 오네시모라는 사람한테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이 철장 속에서 밖에 막 자유로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 교회처럼 돈이 많이 모여서
사람 많이 모아서 뭐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흥왕할 것 같으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신다니까. 그렇게 안 하셔요. 반대로 하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전도가 될까 싶잖아요. 사람 갖다 말씀 맡은 종을 감옥에다 가둬 놔두면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왜 그럼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루지 못할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늘의 일과 현상세계의 일과 이생 너머의 일과 삼계의 모든 일들을 다 계시해 주셔서 너무 큰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니까 사람이 가서 말장난으로 다니고 싶어 하죠. 뭐 보면은 사람이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잖아요. 지금은 좀 그런데 우리 홍영재님 아들 엊그제 군대 갔다 이제 제대 왔는데 한동안은 군대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동안에 가서 그거 보고 들은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만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기가 보고 들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내요? 이거 지져가지고 보내요? 아니 이걸 지지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입술이 지져졌는데 말을 어떻게 하라고. 이거 지졌는데. 이해되시죠? 말로 전도하는 건데. 그래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를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맡기고 나더니 딱 갖다가 씌워놨다는 거예요. 깜짝달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 교만해지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높아지고 네가 큰 자가 되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야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 교회가 성경의 기본 원리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너무 반대로 인본주의를 인간 생각으로 뭘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교회에 필요한 이상의 돈이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우리 모임에 돈이 남는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손 드세요. 그분 갖다 쓰시고 남으면 말이요. 딱 맞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딱 맞으면 그거 어쩌겠어. 남으면 그분 갖다 쓰시고 또 내 뒤에도 또 어려운 분이 또 교회 모임에 올 수 있으니까 힘 닿는 대로 내놓고 하다 못 내놓겠으면 그뿐이고 그건 돈이라는 건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이야. 교회에 돈이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자기 분수에 지나게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변질되는 것처럼 타락하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도 돈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는 저기 가서 이제 쳐다놓고 보세요.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 썼다. 남는다 싶으면은 어렵고 힘든 분은 여기 홍영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갖다 쓰시고 딱 맞으면은 딱 맞으면 각자 자기 세상 말로 각자 도생해야지 어쩌겠어. 뭐야. 다만 교회에 돈이 절대로 남으면 안 돼요. 왜? 교회에 돈이 남으면 돈이 슬금슬금해서 돈의 세력이 권세를 잡기 시작한다. 그럼 주님은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만 뿜어던 신이 돼버려. 그렇게 될 수 있죠? 아니, 돈 좀 많이 내시라고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남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느냐고. 왜 남게 내시면 안 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우리는 지금 뭐 보니까 한 130-40만 원 쓰는 것 같더만 매달. 그거 넘게 나오시면 안 돼요. 절대 만약에 넘었다면 내시면 안 돼요. 왜 돈을 내지 말라고 하시느냐고 이러시지 말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것보다 건강한 교회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먼 데서 있는 분들은 자기 가정 열어서 그쪽에서 모이면 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걱정될 일이에요? 우리는 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몸을 덮고 가려주는 것은 옷으로 상징을 하는데, 맨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치마로 걸쳤다 그랬죠. 하체를 가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흙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의로운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체를 가렸다 그런 거예요. 육의 생명은 근거가 다, 근원이 다 부정한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짐승 가죽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옷으로 만든 치마를 벗겨버리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 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과 구원의 옷이 형제 자매님들의 옷으로 하늘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더럽혀진 부끄러운 양심과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덮는 축복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의로운 의로운 하나님, 가장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는 나갈 수 없어요. 죄의 육신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피뿌림을 받는 얘기를 한 것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위로부터는 저소를 덧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야, 이처럼 죄인이 만들어서 입은 옷은 인간의 죄성과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세상 말로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냐 이렇게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목사가 아무리 큰 예배당 세우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빌어주고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다 그래도 너는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죠. 아까 내가 증거를 대드렸죠. 하나님의 눈은 인간이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먹지만 종교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속여서 큰 예배당 건축하고 유명한 목사님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눈은 못 속이는 거다. 이것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일단은 벗겨가지고서 쓸 거다 이거예요. 육의 장막을 벗어나면 벗는 거죠. 그런데 그때 속옷과 겉옷이 속사람에게 이미 완전한 옷으로 덧입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다. 이 장막을 벗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과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앞서 걸어가신 인생의 본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의로운 옷, 능력의 옷이 되어서 혼탁한 하수물로 상징되는 요단 강물 또는 유브라데 강물, 애굽의 하수, 홍해물 등을 가르는 능력이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다 덧입혀 주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꿔져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많이 부분 놓치고 있었던 거 이해가 되시죠? 본문에서 내가 네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을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는데,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뜻은 육의 장막을 벗고 이생을 떠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혈육의 육신의 몸이 창공 하늘 어디로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면 달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하늘에 떠 있죠. 여기도 하늘 저기도 하늘인데 어디로 가겠다는 거죠? 기독교식으로 한다면 어떤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사상을 버려야 되는 거다. 사람이 자꾸 높아지고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정해준 지위와 신분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지구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구원인 것이지,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마귀 생각인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이지 높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고하고 자긍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고부동하게 인을 쳐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라요. 꼭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는 폭풍 중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많은 어떤 큰 일들 중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그 일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과 구원이가 어둠의 세상과 죽음의 권세를 능히 짓밟고 제어하고 이길 수가 있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합과 이세벨의 두 아들 아하시아와 그 동생 여호람 시대에는 엘리야를 극도로 박해하던 시대였고, 엘리야는 아합 때부터 아하시아와 여호람 때까지 3대에 걸쳐서 사명을 수행하다가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불로 되어 있는 말 본 적 있어요? 불로 되어 있는 말 본 적 없죠? 이번에는 성경을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31장 12절 32장 1장 13절 이사야 이사야 32장 31장 3절. 아이고 나 이거 기억력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자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의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애굽의 말은 애굽의 바로가 600승의 특별병거 말이 끄는 바로의 준마가 끄는 특별병거를 발해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뒤쫓아왔죠. 애굽의 말들은 뭘 상징한다고 해놨어요? 육체다 그랬어요. 애굽의 말들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그랬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건 영이에요, 육체예요? 영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내 집 안방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몸은 여기 있는데 내가 불 안 끄고 왔나? 하면서 가스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아까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영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육체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애굽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다 그랬어요? 육체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1장 7절로 1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1장은 1313면이네, 내 책에는. 네, 구약성경 1313페이지 다 쳤습니다. 자, 1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베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할 때 인용했던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제 이 말들이 뭘 말하는지 이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욥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여호와 앞에 천사들을 함께 보였는데 그 중에 사탄도 있었죠. 그런데 사탄 보고 온 땅에 네가 한번 두루 다녀봐라 그랬죠. 누구를 찾아내려고 그랬죠? 욥을 좀 찾아내가지고 해코지 좀 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도 내 종 두루 다녀보고 다 왔나이다, 온 땅이 정원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래? 내 종 욥을 더 봤어? 그랬죠. 더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의해서 보면은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검사가 나를 유의해서 봐 그러면은 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유의해서 볼 거 아니겠어요? 자,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그랬는데, 이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말들은 천사들을 의미한다. 천사들은 육신이 없죠. 영이죠. 천사들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스가랴서 1장에 나온 이 말씀을 인용했죠.
계시록 6장에서 네 바람이라고 말했죠. 바람. 엘리야가 오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죠. 우리 가정에 평탄하다가 욥의 가정에 사탄이 유심히 가서 살펴보고 나니까는 해오리 바람이 몰아쳤죠. 그러니까 욥이 제일 두려워하고 원치 않던 일들만 계속 반복됐잖아요. 해오리 바람이 인생사에 몰아칠 수 있죠. 그런데 해오리 바람 중에서 제일 큰 해오리 바람은 무슨 해오리 바람이에요? 죽는 거죠. 죽는 것보다 더 큰 해오리 바람이 어디가 있어요. 인생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해오리 바람 중에서도 제일 큰 해오리 바람 당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해오리 바람 타고 불말과 불병거가 이끄는 그 불말 타고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 타고 해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인간사에서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죽음의 날이 닥치면 예를 들어서 가장 남편이 갑작스럽게 해오리 바람 타고 승천하면 그 가정은 박살난 거죠.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 혹은 바람으로 상징하는 것은 천사들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해오리 바람이 휘몰아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사 사람들은 셈족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멀리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네들 있는 대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오늘 무슨 바람 불었어 여기까지 왔어 그러죠. 바람 타고 온 거 아니에요. 바람 타고. 그게 세모예요. 셈족의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세모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언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치면은 최악의 경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껍데기 벗으려면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몰아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엘리야의 속사람을 데려가시고 엘리야의 껍데기를 벗게 만들었는데 말은 육체라고 그랬는데 불로 돼 있는 말이었으니까 육체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불태워졌다 그 말이죠. 그럼 세상에서는 그런 경우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형당했다 그래요? 화형당했다 그러죠. 화형. 셈족의 문화에서는 특히 불가 사람들은 죄만 남기게 하려고 화형하죠. 불태우잖아요. 불가에서 좀 죽으면. 그런 것을 상징한다. 이 육체가 하늘이 보낸 불천사, 불다스리는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로 이끌려갔다. 야, 불병거다 그랬는데 로마서에 보면 너의 몸을 육체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쓰지 말고, 그건 병거라고 하지 않고 병기라고 표현했어요. 의의 병기로 써라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후로는 나의 몸이 의의 병기로, 의의 병거로 다 쓰임을 받아서 구원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의의 병기를 타고
의로운 행위로 남은 인생 경영을 잘 하셔서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가는 권세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